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2차 포로기한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2차 포로기한의 총수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합쳐 약 5,000명 가량입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과 산을 넘어야 했고 강도와 원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재물과 함께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제2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의 여정을 우리 시대에 믿음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의 시작은 포로기한한 사람들의 족보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속성과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혈통을 보존하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제사장, 왕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계보는 제사장과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2장의 계보와 비교할 때 왕족이나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 계보를 앞서 세우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제사장 가문은 비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으로 구분되는데 비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각각 혈통에 속한 제사장으로는 게르솜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되는 핫두스는 스룹바벨의 후손입니다. 족장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이제 3절부터 14절에 제시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의 명단을 이야기하는 2장과 비교할 때 요압을 제외한 모든 족장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포로 기한민들의 대다수가 1차 포로 기한자들과 관계가 있는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에 등장하는 기한 공동체의 명단은 현재의 공동체를 과거의 이스라엘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러한 명단은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와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회복은 결코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무리를 모읍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무리를 모으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의 부재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와 제사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진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1차 포로기한 행렬에서도 레위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마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가중한 사역을 염려하여 기한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의 규례에 따르면 레위인들의 사역은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기물을 운반하며 성막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침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소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환 공동체가 신앙을 전수하고 지속적 예배를 드린 일에 레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외면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에 나섭니다. 에스라는 학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이또는 가시바 지방에서 거주하는 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봉사할 성전 종사자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탁을 받고 9명의 족장들을 포함한 11명의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서 가시바로 떠납니다. 가시바로 떠난 족장들은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냐, 엘라단, 야립, 나단, 스가냐, 무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11명의 지도자를 보낸 것은 레위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기한 행렬에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바 지방에 거주하는 레인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가시바 지방은 바벨론 근교에 있는 유다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방은 포로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레위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11명의 지도자들은 가시바 지방으로 가서 세 가문의 레인 39명과 하사바 자손 중 요시아의 친지 20명 그리고 220명의 성전 수정드는 자들을 아와 강가로 데려옵니다. 이들이 성전 종사자들을 모집한 일은 3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18절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레위인의 부재와 같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열정의 부족일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핍을 인식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력과 자원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간구할 때 그분의 선한 손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로기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단순히 장소로 이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킨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항상 짐과 함께합니다. 그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듯이 우리는 눈앞의 위협과 부족함 앞에서도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강한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문제를 발견한 아와 강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럴 때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채우심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종종 혼자 고립되거나 혹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함께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공동체를 위해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군대보다 주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소유와 자녀와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선한 손이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